예, 오늘 114 말씀은 잠언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 함께 합니다. 2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편집을 잘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제가 엊그제 토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막 주제가 한 절씩 막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문단과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없는 부분인데 25장부터는 또 아주 잘 묶어져요. 잘 묶어져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25장은 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말하는 건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25장 1절부터 7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또 20절까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25장 25절과 28절까지는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장에 가면 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는 잘 속은 자예요. 잘 속은 자. 왜 잘 속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도 없고 그냥 자기의 욕망과 욕구대로 욕심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6장 13절부터 16장은 또 어리석은 자의 버금갈 정도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징계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으른 자의 만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26장 또 20절에서 28절까지 말의 실수를 많이 하는 자. 그죠? 잠언을 읽다 보면 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또 말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야고보서에 대해서도 야고보서에서도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게 배의 항로를 가는 거라면 그 조종하는 키를 가지고 말이라고 합니다. 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에 대해서 정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정말 말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듣는 사람도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유머인지 또 그게 농담인지 아니면 좀 진심인지 그거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혼자 물론 말하는 사람도 그 유머를 적재적소에 잘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또 습관적으로 드리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목사 돼서 그런 말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혹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실수를 안 해야 되겠지만 혹시 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나쁜 의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안 해야 되겠죠? 안 해야 되겠죠. 27장에 가면 제가 이제 오늘 좀 핵심으로 다루려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27장에 가면 이제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우정과 충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지혜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도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신비한 어떤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실제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문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고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게으른 자 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우리의 삶의 어록으로 삼을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언을 이번 주에 이제 지나가고 끝날 건데 잠언의 파트가 아니더라도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삶 속에서 잠언을 읽어보는 매달은 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1년에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꼭 한 번씩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과 27절, 27장의 23,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열심히 모으려고 열심히 미래 계획을 하지만 결국에는 살고 죽고 모으고 흩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지런히 너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본다면 너는 욕심 부리지 말고 또 다른 거에 마음을 품지 말고 부지런히 너의 지금 속해 있는 양떼나 소떼에게 마음을 두면서 탐욕을 줄이고 충성하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다른 거에 혹 넘어가는 다른 말에 넘어가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5절에 보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요 형편에 맞게 너희에게 그때마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고 어린 양의 털옷을 내 옷이 되게 하며 염소는 밭을 산 값이 되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확천금은 되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고 죽고 아프고 병들고 회복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충성스럽게 탐욕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의 주옥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또는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지? 라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잠언에서 주는 이러한 주제적인 내용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